할렐루야! 우리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1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의 주님, 어린이날 아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부요함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것을 깨닫는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에스겔 42장은 제사장의 반과 성전의 사면 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사장 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의 파란 박스는 어제 함께 나눈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입니다. 에스겔은 천사와 함께 성전에서 나와 북쪽 뜰에 있는 두 방으로 갑니다. 그림에 보여지는 대로 두 방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각각의 건물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회랑이라 불리는 공간이 있어서 위층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뜰의 남쪽에도 북쪽에 있는 방과 같이 제사장을 위한 방이 있습니다. 건물의 위치가 서로 다를 뿐 구조와 크기는 북쪽에 있는 방과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두 방 사이에 통로가 있다는 것과 다음 동편 쪽에 출입하는 문이 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이렇게 북쪽과 남쪽에 3층으로 된 제사장 방들이 있었는데 이 방들이 무엇을 위한 공간이었는지 그 용도가 13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도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제사장의 방은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지성물을 먹는 곳이었습니다. 지성물은 거룩한 것들 중에서 거룩한 것이라는 뜻으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 중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성물에 대한 것은 레위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3절입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물의 일부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속건제의 제물을 제사장에게 돌리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5장 13절입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제사장들은 이러한 지성물을 제사장의 방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방의 두 번째 용도는 지성물을 두는 곳입니다. 제사장의 방은 지성물, 즉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을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빠진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이 새 제사에 드려지는 예물의 일부분만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방은 이렇게 제사장에게 돌려진 제물, 즉 지성물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제사장 방의 세 번째 용도는 제사장이 의복을 갈아입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제사장들은 제사 예복과 평상복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제사장의 복장을 갖춰 입었었던 것처럼 성소에서 바깥 뜰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의 방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 44장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깥 뜰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제사장의 방은 이와 같이 지성물을 두고 지성물을 먹고 제사장의 이복을 갈아입는 공간이었습니다. 거룩한 방으로 불리며 제사장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제사장의 방을 통해서 구별됨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지 못했던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사장의 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의 방으로 나아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지성물을 먹고 지성물을 보관하고 의복을 갈아입는 그 거룩한 공간인 제사장의 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 주님의 말씀을 먹고자 매일 하는 성경 필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물을 먹습니다. 감사일기와 필사 노트 등은 또 다른 지성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로 나아가기 전에 의복을 정돈하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정돈하는 제사장의 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날마다 제사장의 방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은 성전의 사면담을 측량합니다. 15절로 19절입니다.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천사와 함께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측량한 사방 담의 길이는 동, 서, 남, 북 각각 500척이었습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성전 주위를 두르고 있는 이 담의 용도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성전 주위를 두르고 있는 담의 높이는 대략 3.2m로 이것은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역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대략적인 모습은 42장을 마지막으로 모두 그려집니다. 출애굽기가 성막 건축으로 마무리되어진 것처럼 에스겔서의 결론 부분도 미래의 성전을 그리며 마무리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성전 예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며 우리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며 우리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모이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의 구별과 공간의 구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첫날, 첫 시간, 첫 자녀, 첫 건강 등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나를 지킴을 아마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받고 그렇게 채워진 후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그 시간이 익숙함으로 다가와 이제는 주의 전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불편하다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만을 위한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공간이 있는지,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99편 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 전에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채움의 시간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실족하기 쉽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며 연합하기에 좀 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거룩과 구별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전에 나아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성령의 덧입음을 받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 주님과 교통하고픈 가난한 심령을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5월,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날이기를 바라해 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방에서 지성물을 먹고 보관하고 의복을 갈아입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자신만의 제사장의 방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먹으며 기념비로 남기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지만 시간의 구별, 공간의 구별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제사장의 방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구별과 공간의 구별을 통해 거룩함으로 덧입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그 여파로 인해 위기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일선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모든 애쓰시는 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 3분 정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